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마치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같이 여겨지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쭉 나오죠. 대개는 빠른 경주자가 선착합니다. 또 빠른 경주자가 선착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죠. 예를 들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아니 거북이가 이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물론 이제 토끼의 교만, 토끼의 게으름, 그리고 이제 거북이의 꾸준함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결부된 요소로 또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끼가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마치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요소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가지고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끼 입장에서 얼마나 땅을 치고 안타까워하겠어요. 만약 이게 4년 동안 준비했던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정말 너무나 허무해요. 그렇게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준비해왔는데 근데 하필 그때 잘 것이 무엇이며 하필 그때 또 배탈이 날 게 또 뭐겠어요. 지난날의 수고 다 헛수고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오지만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한계가 우리에게 뚜렷하게 있다는 겁니다.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삼국지라고 하는 소설을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있는데 이 삼국지 인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인덕을 지닌 유비, 가장 최고의 지략을 가진 제갈량, 가장 용맹무쌍한 관우, 장비, 조자룡 다 있는데 근데 통일을 못 시켜요. 통일을 못 시켜요. 아니 통일은커녕 항상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왜 그럴까? 그들의 인덕과 지혜와 용기면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룰 수 없는, 내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제 그렇게 일이 흘러가는가 할 때에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자,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제 기회는 이제 어떤 단어냐면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책임하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회라고 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수행하는 것, 이거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책임도 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회만 우리 인생에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또 시기가 있다. 그래, 시기, 때가 있다. 정해진 때라는 말이에요. 시기,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요소가 이 인생에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측 불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기회를 잡고 아주 뭐 좋은 제품을 생산을 해낸다고 해도 자신의 지혜와 역량을 쏟아부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갔다. 그래서 그게 팔리지 않고 망해버려요. 그래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때를 잘 만났어야 되는데, 그죠? 비운의 천재다. 뭐 이런 말들도 하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시기, 이 정해진 때라고 하는 게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호련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라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끌고 나가는 건 뭐냐면 시기입니다. 정해진 때예요. 정해진 때. 물론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무런 뭐 노력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거 그냥 입 벌리고 지켜보고만 있으면 되나 보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회, 그러니까 선택과 행위와 어떤 뭐 그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시기하에 있는 거예요. 시기하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토끼가 거북이한테 진 이유를 이야기할 때 때가 돼서 그래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교만하고 게을러서 그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근데 보면 그 이제 토끼의 패배의 때인 거예요. 패배의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고 참 허무함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헛수고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또 다른 것도 이제 또 봅시다. 13절 이하를 보니까 한 작은 성읍에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습니다. 근데 큰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 성읍은 점령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시기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죠. 오히려 그 가난한 지혜자로 말미암아 성읍이 구원함을 받아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이 헛수고 같은 일이 있냐면 그럼 이제 그 지혜자가 너무 놀랍잖아요. 그 지혜자의 그 지혜는 정말 놀랍고 칭송받을 만한 것이고 그 지혜자는 정말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찌된 연고인지 이 지혜자가 무시를 당해요. 잊혀집니다. 아이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세상에 이런 일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말단 직원이 문제를 해결해요. 말단 직원의 지혜로 말미암아 큰 성과를 내요. 자, 그러면 그 말단 직원이 높임을 받아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상사들이 그 공로를 뺏어갑니다. 자기 공로인 것처럼 해요. 그 말단 직원은 잊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수고와 그의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말단 직원들이 열받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수고했는데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곳곳에 경우와 규모는 다르지만 비일비재합니다. 내 뜻대로 다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또 다른 허무함도 봅시다. 17절 이하를 보면 그런 지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이 막 그래서 다 술술 다 풀릴 것 같고 그리고 성공도 막 보장될 것 같은데 근데 어때요?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한 명 때문에 일이 다 틀어져 버려요. 한 명 때문에. 10장 1절까지 보면 이 향기름이 있는데 거기에 죽은 파리가 딱 떨어져서 죽어서 썩어버려요. 악취가 나는 걸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아니 이 지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해내고 있는데 그런데 한 명의 죄인으로 말미암아 일이 다 틀어져 버린다. 다 선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허무해요, 그죠? 그러니 결국 뭐 이것도 저것도 다 모르겠네. 그냥 다 될 대로 되라. 지금 전도자가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뭐 그렇게 그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전도자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런 예들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는 그래서 좀 허무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결국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이 해를 넘어선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 영원한 삶에 있어서 이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저께도 구차하게 살아야 됩니까? 구차하게라도 살아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구차하게라도 살아야 된다. 여기 이제 시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디에서부터 먼저 쓰였냐면 3장에서부터 쓰인 단어예요. 3장에서부터. 3장 1절 보면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때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시기라고 번역이 됐어요.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할 때 그 때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이것이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때 아래 있는 우리의 인생이므로 사실은 이 해 아래에서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목적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은 이렇게 우리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살아갑니다. 장래일도 몰라요. 그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손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 참된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해 아래 해 너머에서 마주하게 될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